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사실은 전체인데요. 7절까지만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 왕이 등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이 헤롯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2세 이하 아이로 죽여라 라고 하는 그 포고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에집트로 이렇게 피난 가셨다가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 죽은 헤롯이 또 여기 또 나오네요. 그래서 뭐 헤롯이 죽었다가 또 나타났다가 죽었다가 또 나타났다가. 그것은 우리 성경에 헤롯이라고 불려지는 왕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것을 풀네임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통상적인 우리가 애굽 왕을 바오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왕들을 헤롯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토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요.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상을 회복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땅도 이렇게 이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헬라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되찾지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전 한 167년쯤 되지요. 그래서 이 헤롯 왕가가 유대를 이 하스몬 왕가가 이 헤롯 유대를 이렇게 통치를 하는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에돔의 후예들인 이 이두메 사람들이 이 유대 남쪽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좀 옮겼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가 그 에돔 지방을 이렇게 점령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나라도 편입되고 종교도 편입되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두메 사람들, 에돔 사람이죠. 그러던 가운데에 이제 노마가 또 일어나죠. 노마가. 그래서 이 노마가 헤스본 왕가를 63년, 주전 63년에 이제 합병을 시켜버리지요. 그때에 맨 위에 있는 헤롯 안티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마를 도왔습니다. 특별히 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에 합병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차지한 다음에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바로 유대 전통이 있는
이 유대인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두메 출신인 이 헤롯 왕과는 무슨 약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긴 한데 이방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좋게 안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역시 그렇죠.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악독한 왕이거든요. 건축 같은 거 잘해요.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은 유서를 6번이나 바꿉니다. 유서를 6번 바꿨다고 하는 것은 후계자를 지명한 것을 6번이나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특별히 그 헤롯의 부인 중에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하스몬 왕가의 여인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네 번째 나오는 말타카라고 하는 이 부인이 아주 요상한 여인이죠. 이방인인데 이 여인이 막 쏙탁쏙탁 해가지고 이름을 막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자기 부인, 헤롯이 자기 아들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10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르, 헤롯 안티파르라고 하는 사람이 3살 때에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 죽는 것을 봤습니다. 3살 때는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로마의 조기 유학을 간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난민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운 좋게도 로마에 가서 고위직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로마 3번째 황제하고 절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봉왕들이 쇠락해졌을 때 한참 동안 이렇게 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칼리굴라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절친 아그리파 1세를 유대의 왕으로 파송을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헤롯 가문의 약점처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정책의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자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까지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 날 또 이렇게 사형 집행하고 막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니까 눈치를 보다가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이제 내일이면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어서 죽여야 될 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내는 거죠. 저는 평소에 이 사도행전 12장을 볼 때에 참 그랬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야고보가 숨겨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죽여라 하고 이렇게 내비두더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막 개입해서 이렇게 또 살려주시네. 이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네.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육시킨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봐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 갔을 때 저기 높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변화산으로 갔을 때 12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9제자는 야 너희들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고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어떤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만 늘 보다가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그 모습. 얼마나 신지
이 세상의 세탁자는 그렇게 쉽게 빨 수 없는 그런 옷으로 쫙 변형된 그런 예수님. 여러분, 이런 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요. 이때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니까 급하게 막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해요. 말씀만 해도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말저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초상이 나면은요, 이말저말 다 합니다. 이 사람 과거 얘기, 막 옛날 막 얘기 막 이런 거, 다 고상까지 막 이렇게 얘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자꾸 악한 사탄들이 막 이렇게 회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딱 차단을 하고 이 세 제자만 딱 데리고 방으로 딱 들어가서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표적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나면은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교육시켰던 분 아니었습니까? 뭐 이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도 제자들 다 데리고 갔다가 가까이까지 돈 던질 만큼 가까이 누구를? 이 세 제자를 놓고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어떻게 알고 성경에 바로 이 세 제자들이 여러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 제자를 키웠다고 하면은 야고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고해서 사도로 키웠으면은 베드로 사도님처럼 오래오래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하시지. 사역 시작하다마다 순교.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요. 전도자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1호인데 이제 사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야고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만드실 때에 멋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멋있지 않으면은 똑똑하게라도 만들어 주시든지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하나님이시더라.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구별하시고, 요한은 요한대로 구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이걸 몰라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자꾸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하신다. 난 참 이게 답답하더라고. 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말씀만 좀 이해하면 그래요. 여러분, 양예빈이라고 하는 선수 아십니까? 양예빈. 양예빈도 몰라요? 예쁜 1500m 전문 육장 선수 있잖아요. 걔가 중학교 2학년 때에 기록을 냈어요. 국가대표 기록을 뛰어넘는 기록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막 기대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잘 뛰었는데 3학년 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보통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양예빈이 막 여자거든. 여자들은 남자보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덩이가 커져. 왜? 아기 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엉덩이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빠른 다리가 느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혜민 선수가 훈련을 게을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코치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조금 늦기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만은 여성 호르몬이 작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호르몬이 양혜민 선수의 지체를 더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도 과거처럼 그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 그런데 요즘 이 차별금지법 없애자마자 이러는 애들 어떡하죠? 아니, 남자가 여자로 수술을 하고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막. 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끔찍할까? 갱년기 여성들에게 그 치료하기 위해 호르몬 주사 하잖아요. 호르몬 주사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고통스럽대. 호르몬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남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차별한다 이렇게 한다. 아니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거예요. 남녀로 만드시고 특별히 여자에게는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별하고 차별을 모르니까 야, 하나님은 차별하시네. 야고보하고 누구하고요? 베드로하고 차별하시네. 아니, 차별하는 것도 뭐 이렇게 차별을 해. 아니, 그래. 아니, 야고보와 요한과 이 베드로 중에 세 분 중에 일찍 순교할 분이 한 분은 있어야 된다고 하자. 그러면 해피는 왜 야고보야? 왜 베드로는 안 되지?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아니,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막 뜨겁게 확실하게 딱 믿다가 갑자기 뚝 뚫어져서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믿음이 막 확실했어. 그래서 내일이면은 이제 끌려나가서 목배임을 당하는데도 밤에 어떻게 하지요? 굴굴 춤모였죠. 어느 정도요? 천사가 딱 나타나서 환해졌는데 예민한 분들은 어때요? 그 정도 되면 잠 깨지.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툭툭 치야 그때서야 일어났어. 왜 그랬다고요? 베드로를 이 말씀을 믿었다고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 나의 장막이 이제는 벗어날 때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늙어서 순교당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순교당할 때가 가까이 오지 않다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찍 순교를 시킬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요한 보내지, 요한을 그냥 먼저 순교시키지. 근데 요한도 그래요. 요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도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십자가 밑에서. 다른 제자들은 막 다 도망가고 멀찍이서 보는데 요한은 거기까지 왔잖아요. 십자가 밑에까지. 거기에 누구도 계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리키면서? 요한 보고 가리키면서.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를 그때부터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일찍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렇죠? 마리아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기가 막힙니다.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여러분 저는 왜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느냐면은 이 야고보가 더 일을 사도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너무 일찍 순교당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스페인 가면은 산티아고 길이 있죠. 그 길이 왜 그렇죠? 이 야고보를 기념하는 순례길이에요. 이 야고보가 그 짧은 기간에 스페인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스페인이면은 세상 끝 아닙니까? 그 당시의 개념으로 하면은. 그래서 9세기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순교를 하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교 당한 이 야고보의 이 뼈다구를 어디까지? 스페인에까지 갔다가 장례를 지냈는데 그것이 9세기에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산티아고 길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추론을 해볼 때 야고보 사도가 그 복음도 못 전하고 금방 젊어서 순교했구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 짧은 기간이지만은 굵게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을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사도행전 이 12장이요.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이것을 이제 우리 입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야고보의 운명, 베드로의 운명, 요한의 운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것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 섭리 가운데에서 구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헤롯이 사람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누굴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19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를 죽여요? 이 파수꾼들, 이 간수들을 죽였어요. 간수 4명씩 4교대 사사신 16명 16명을 다 죽였는데 그때에 섰던 사람만 죽였는지 모르지만 2명은 어때요? 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누우면은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 같이 묶고서 있고 혹시 이거 풀구석에도 탈옥할까 밖에서 2명이 지키고 있고 이렇게 사교대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니 파수꾼들이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님을 바로 추록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실패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죽이려고 보니까 베드로가 없으니까 간수한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상해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없어졌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헤롯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철두철미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뭔가 좀 있는 거구나. 그래야지. 마치 왕이 이렇습니까? 이 파수꾼들도, 이 간수들도 부인도 있겠고, 자녀들도 있겠고, 부모님도 있을 텐데, 그냥 사역을 때려버리면 어떡해요? 자기는 그러고 가이사라를 내려갔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20절 이하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이 헤롯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돈과 이런 두로 사람들이 그 양식이 부족하니까 어디에서 수입을 해다가 먹었어요? 유대 땅에서 수입을 해다 먹었으면은 이 시돈과 두로 사람이 지금 유대의 왕인 이
봤어. 이 사람을 막 존경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쳤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곡물 수출하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지금 뭐 어느 나라가 그런 거 하잖아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눈치 빠른 이 시돈과 두루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아양을 막 떠는 거야. 그랬더니 이 헤롯이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명연설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막 아첨을 하니까 막 좋아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네가 영광을 받았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충에 몰려서 벌레죠. 벌레 진짜.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겠어요. 찐득인지 우리 요즘 찐득이 부르면 스스감식 보이고 뭐 이래서 죽자 그러지 않습니까? 충에 물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구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오늘 17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려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원래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앞에서 생각했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안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혹시 탈옥한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과 같이 있다가 잡히면은 연계 책임을 물을까봐 그래서 싹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를 이렇게 떠나간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뉘앙스에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간 것 뒤로 베드로의 사역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에 어떻게 등장시키고 빼는가. 꼭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연극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배우들을 넣을 때에 그때마다 넣고 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순교시키고 베드로 사도를 쓰시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빼가서 빼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집어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성에 맞게 연출하신 하나님의 섭리지 차별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이렇게 몸이 약하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할 때 전부터 뛰고 나면 뻗었어. 한 3시간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생기게 태어나게 안 했으면은 건강해라도 태어나게 하지. 비실비실해가지고 제가요 천안에 와서만 수술대에 오른 것이 10번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그때 말을 했습니다만은 10번 수술했더라고요. 마취하고서 10번 수술. 탈장을 2번 수술하고 치질도 2번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 왜 차별하지 마? 쟤는 저렇게 잘생기기도 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머리도 좋아? 이런데 왜 나는 이런가? 하나님 사람 차별하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은 나에게 딱 맞는. 제가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면 나를 이제 부르십니까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박한 식단을 앞에 놓고서도 감사할 줄 알고 야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별이구나. 하나님의 구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도 사실은 이걸 못 깨달으면은요 그냥 사도행전 12장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또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쭉 하면서 이렇게 13장하고 연결되기 위한 다리 역할 정도를 이렇게 보이는. 아하,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 구별하시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를 일찍 순교시켰던 그 하나님이 야고보도 똑같이 사랑하고 베드로 사도님을 나이가 늙어서 순교당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쓰였던 그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섭리 가운데 그를 사랑하신 것이고 요한 사도와 같이 늦게까지 남으셔서 이것저것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고생 어떤 책에 가서 보시면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해요? 끓는 기름 까막 가운데도 들어갔는데 안 죽으니까 반보습으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열어주셨어요? 요한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죽음이 제일 귀한 죽음일까요? 빨리 눈치껏 대답해 보세요. 야고보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에게서는 사도 중에 첫 순교를 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수제자로서 교회의 기초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를 쫙 놓게 하시고 그 3인방 중에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교회의 완성, 성경의 완성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이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심으로 말미암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며 그 하나님